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파송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된 지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도 좀 켜주시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나옵니까? 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 살람, 이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항구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구브로 섬 가운데를 한 지나서 이 구브로 살라미 항구와 정반대에 있는 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섬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보라는 항구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신복처럼 이 엘루마가 그 옆에 있어요.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신기한 마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를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루마,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엘루마를 만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해요.
그러자 누가 그 일을 방해했을까요? 엘루마가 그 일을 방해해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진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면 자기는 버림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이 서기오 바울의 1등 그런 어떤 신복 가운데 하나인데 혹시라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인지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해요. 엘루마를 저주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면서 그를 저주해서 눈이 멀게 합니다. 그 순간에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을 찾는 이 모습을 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살았던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즉석에서 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엘루마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일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래요. 또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저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서 엘루마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로? 이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여기 안디옥이 또 나오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안디옥과는 달라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수리아 도 안디옥 군, 여기는 비시디아 도 안디옥 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 우리도 지명은 같은 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도가 다르고 군이 다른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역시 또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안식일 날도 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따르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기존의 회당에서 율법을 전하던 기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까 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역시 모함하고 심지어는 여러 귀족들과 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요. 이고니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자 이번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보다 더 막 큰 분열이 일어나요. 이제는 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따르는 유대인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바울과 바나바파, 소위 말하면 복음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그저 모함하고 비방하고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어디로? 이제는 누스드라로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극렬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를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도망하여 루스드라로 갔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도망하여 루스드라로 갔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때가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역시 돌로 치려할 때 뭘 살짝 숨어 나아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도망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 어때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출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뭐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잠깐 쉴 수도 있고 잠깐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처지에서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어요. 루스드라에 와서 또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얼굴을 보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병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일뿐만이 아니, 역시 이 루스드라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좀 더 심하게는 돌로 들여치려 하고, 이제는 패를 나누어서 죽이려고 하는. 심지어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까지 가지 않는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번에 어때요? 돌로 치려 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들어 칩니다.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던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죽었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죽을 뻔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처하고도 더베에서 또 동일하게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이 살라미 항구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돌로 들어 침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더베에서까지도 똑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곳을 지나오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자들을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보가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돌아올 때는 이 구브로라는 섬을 거치지 않고 그저 바다로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선교 사역을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그런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극적인 이야기도 많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엘루마가 맹인이 된 일이나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는 일이나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일이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보고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1차 전도뿐만 아니라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를 다 마치고도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한 가장 유명한 고백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된 것, 우리가 행한 것,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인가 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건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들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하며 기도해 준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선교위원장님으로 모든 일들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선교위원장 김경도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선교 보고를 간략하게 정리한 동영상을 한 편 보고 이 동영상이 끝나는 대로 우리 김경도 장로님 나오셔서 이번에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전체를 다 담았습니다. 선교위원장 김유장입니다. 저희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관련해서 방금 동영상 봤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단기 선교 준비 기간 동안에 옷과 세제, 수건, 유니폼, 의약품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하시는 분들과 과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특별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불철주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을 하절기 여름 행사에도 동일한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단기 선교는 2006년 태국 치앙마이 이후에 10년 만에 간 선교였습니다. 저희 팀은 19명으로 일단 구성을 했는데요. 중학생부터 70대 장로님, 권사님, 다양한 연령대가 구성이 되어서 10년 만에 가는 단기 선교라서 그런지 좀 경험적으로 저희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선교지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이고요. 저희 기독교 보험은 0.3%에 불과합니다. 나라 위치는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 중에 하나고 국토 면적은 남한의 1.8배 정도, 인구는 1,550만 명 정도입니다. 화폐는 있는데 디에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가 더 많이 유통되는 나라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고 90년간 프랑스 식민 시하에 있었고 1954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5년부터 79년에 크메르 루저군 폴포트 정권 공산치하에 약 3년 7개월간 200만 명의 지식인과 전문직, 양민 학살된 킬링 필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이제 후유증으로 전력이라든지 항공관리 이런 거는 프랑스가 하고 있고 상하수도는 일본이 주요 관광지라든지 주요 사원관리, 베트남의 기타관리를 맡은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생활 수준은 저희 나라 70년대라고 보면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안 씻어가지고 이가 좀 묵직거리고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목욕과 세탁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고 또 믿음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었고요. 이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본 제 개인적인 경향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택한 것은 저희 나라를 보시면 반면교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멀리 조선시대 가까이는 8.15 해방과 6.25 이전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얼마나 복음 전파가 빨랐습니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음의 현무지지만 저희가 심은 조그마한 미랄이 사이트에서 전국토에 복음하러 현재의 가난이 사라지려고 그렇게는 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로 택하여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단기 선교는 매년 진행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 사역과 경제 관련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지는 이제 캄보디아 수도 플롬펜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핑퐁 트마이 교회로 서경철 전도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숙소에서 약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 준비는 저희들이 첫 번째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미용봉사, 또 사진 촬영하여 액자 만들기, 현지인의 머리에 이약을 바르고 3% 이렇게 머리를 감아주는 사역, 치과봉사 사역, 크게
5가지로 계획하고 갔는데 치과봉사는 현지 치과의사들의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과 주일밖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못하고 치과사에 가는데 이제 발전기 기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발전기 기증 기증 자금은 저희들이 10대와 그 숙박비를 좀 전략해서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거 가기 전에 현지로부터 받은 정보는 그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오전에 한 50명, 오후에 50명, 100명 이상을 했거든. 어른들은 많아야 한 4, 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 사역주로 갔을 때는 어린이가 200명 이상 왔고요. 어른들이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야말로 이제 회사 교회가 조그만데 국세통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10년 만에 단기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믿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성경학교는 준비하고 반대로 함께 율동하고 얼굴에 이렇게 페이스 프린팅, 그림을 그리고 인행거 등 여러 가지 놀이로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잘했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두에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챙겨줄 수는 없으니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정말 밝고 말도 잘 듣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험봉사와 사진 촬영도 인원이 너무 많아 대기번호표를 주면서 다음날로 미뤄서 사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위험봉사는 저희 가능하신 분이 서경희 전도사님하고 이찬혁 권사님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대기인원이 200명인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도 남자들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사역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합니다. 해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지금 그 사역은 저희가 한 150명께 정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이런 사진 같은 문화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좋아하셨고요. 집에 이제 가구 보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영정사진으로 쓰시기 은혜롭게 정정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지인 중에 이제 머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병기 권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미용부 이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홍정숙 권사님, 안금선 집사님께서 이약을 머리에 이렇게 풀고 바르고 3% 머리를 감겨서 그렇습니다. 은원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이 없고요. 아까 영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도 아껴가면서 사역을 또 정성스럽게 우리 팀원들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쓴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행기표는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왕복 1인당 63만원 조금 비용은 많이 들었고요. 교회로부터 받은 사역 경비는 9,500불을 책정해가지고 당일 승인을 받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9,500불이면 환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1,100만 원 정도 사역비 1,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가장 큰 것은 식비죠. 식비가 식비와 숙박비가 5,200불 이래가지고 반 이상이 되고 기타 버스 대여를 했고요. 그리고 비자 신청, 문화탐방 입장료, 현지 가이드라든지 통역자, 현지 보호자 사례비, 현장 준비하면서 이장이나 면장, 경찰관 이런 사람에게 질서 유지비, 아이들 간식 이래가지고 비행기 총 9,500불이고 이 예산대로면은 저희가 참 좋은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전략을 위해 가지고 숙소는 저희가
프롬폰에서의 3일은 현지 이제 정경설 선교사님 대학하고 현지 선교사님을 돕고 계시는 이제 권태수 장로님 댁 두 곳에 나누어 정해서 숙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은 세면하고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두 개가 있는데 화장실 사용하는 거하고 터이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불편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는 뭐 한때는 장로님 댁에서 하고 밖에 식사할 때는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뭐 사역지 점심 같은 경우는 컵라면하고 김밥으로 하면서 약 1000불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경설 선교사 치과의료 사역 하는데 발전기 용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맨날 꺼진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큰 거를 기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드리고 오니까 받고 온 것보다는 더 보람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뭐 어떤 일이든 마치거나 끝나면 항상 아쉬움이 아쉬움과 좀 더 잘할 걸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번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더 준비를 하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을 경험으로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기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복원에 발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해 주신 선교위원장님과 또 함께했던 모든 선교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보내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한 가지만 더 선교 현장에서 전해준 소식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도 배 이상, 어른들도 배 이상. 이제는 아무 행사는 다 끝났고 아무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배 이상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참 너무나 감사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